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늦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0일과, 아이고, 날짜가 잘못됐네요. 3월 5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 되어야 하는데, 어, 10일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역대기보다 자세한 기록은 사실 열왕기 하 24장하고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에도 일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 부분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지만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생성과 그 발전과 멸망 과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경은 지상에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이, 특별히 택함받아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이거죠. 성경의 뜻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도 왜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유다 왕국 또한 멸망 직전에 말기적인 상당히 많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왕이 올바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많은 나라들,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현상이 있었죠.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올바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왕국 멸망의 증상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조언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은 그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서술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옳은 조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왕의 몫이긴 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이 유다 왕국은 이것 외에도 수많은 어떤 그 왕국의 말기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왕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도 당시의 최강대국인 막 부상하는 이전에 아시리아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강대한 나라를 이뤘어요. 굉장히 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강국이 떠올랐는데 이 강대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판한 겁니다.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6장 13절에 의하면 강대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 앞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 자신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대가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죠. 너네들 안 때려줄 테니까, 안 쳐들어갈 테니까 우리에게 이제 충성해라, 조공 바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드기야는 이 화친의 조약을 맺고 나중에 이걸 파괴해버리고 바벨론을 적대했어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드기야 왕의 이전에 여호야김 왕하고 또 그 아들 여호야긴 왕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겁니다.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적대하다가 두 왕 전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순환을 겪었다, 이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외교적인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자, 그 외에 왕뿐 아니라 유다 온 백성과 이들의 모든 지도자들도 악한 범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왕뿐 아니라 백성 전체가 악한 범죄에 빠져 있었고 악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와중에 자기의 이득만 추구를 했고 그러니까 백성 자신이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있는 백성들이 문제 있는 왕과 문제 있는 지도자를 낳은 겁니다. 왕은 물론이고 유다 왕국 모든 백성, 지도자들까지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더럽히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백성들이 성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 역대하 3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백성이 이 모양인데 왕과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제대로 된 이 옳은 사람일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증상,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역대 36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이때 당시에 유다 왕국 말기에 이제 멸망 직전에 유다 왕과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주의자들 이건 이 매국노 이 죽일 놈 잡아 죽여라 에레미야가 우리의 멘탈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의 주전 701년에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예요.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이사야의 조언을 구했어요. 이때 이사야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아수르 제국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따라 아수르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고 화친 천접도 없고 이제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채 철수했죠. 결국은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이겼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위협했죠.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며 그 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그를 배신하기를 반복한 거예요.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더라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모든 나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다 이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땅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를 섬기는 자는 자기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지만 적대하는 자는 그 자기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염두에 둘 것,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정한 기간 동안만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 정한 기간 동안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이런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거죠. 자,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자기 땅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그가 요구하는 걸 들어라 이겁니다. 그는 나의 종이다. 당분간은. 그렇죠? 자, 두 번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는 거짓 선지자, 복술과 술사 등의 예언을 듣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겁니다. 그 중에 이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바빌론 왕에게 적대합시다. 적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선지자, 복술과 술사 등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건 그들은 거짓 예언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이거죠. 자, 27장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유다 왕 이 말씀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나라를 섬김으로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구하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다 이겁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어요. 근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왜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가십니까?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가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대다수는 그 사람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의 왕과 백성은 멸망하고 노예가 되어 결국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어요. 조롱하고 당대 최대 강국 바빌론을 적대합니다. 그 결과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빌론 군대에게 짓밟혔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 불에 탔고 그 성전 기물들 모조리 전리품으로 빼앗겨 바빌론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서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닥친 대로 죽였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다 박살을 냅니다. 한마디로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수많은 유다 백성과 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만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만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왕국도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해서 페르시아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용해 주죠.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70년이 걸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멸망하고 그래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에 토지가 황폐하고 땅은 안식년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죠. 자, 예레미야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자, 언뜻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던 유다의 민족주의자들과 군대 장관은 상당히 애국자들처럼 보이죠. 예레미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를요. 이를 암시하는 성경밖에 기록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대 장관들이 전방에서 저 우리 수도에서 어떤 그 한심한 그 인간이 뭐 우리가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 주장하는 거 이게 안 될 말이다 막 이게 참 걱정스럽다 막 이제 이런 기록들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못했던 유다 백성과 왕에게는 이미 닫혀 있었다 이겁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무슨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이제 올바른 생존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 스스로 악에서 떠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